오늘 여호수아서 18장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그것이 일단락을 마치고 난 상태에서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그들이 유업으로 얻게 될 그 땅들을 분배하도록 지시하셨고 그 일들을 그 작업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하며 나누는 그 작업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요셉 지파가 자기들이 할당받은 땅이 너무 적다, 이러한 이유들로 불평과 불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적잖이 다른 여러 지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제나 불평의 말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금세 퍼지고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그와 같이 불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또 이것을 경험해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도 그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그 불평 섞인 그 부정적 보고가 금세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들의 마음을 뒤덮어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낙심케 만들었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의 전염, 이것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성도들의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내뱉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교회 전체가 금세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불평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별로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뭐하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늘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는 이들의 공통된 이야기이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떤 일들도 함께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자세로는 그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다 말고 이 불평의 말들을 듣기 시작했을 때에 이것들로 인해 꽤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걸, 뭐 그랬으면 좋겠다,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계속 유목민족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나았겠다라며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이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요단을 건너와서 그들의 본부를 두고 있었던 곳이 길갈이었는데 이 길갈에 두고 움직였다가 지금은 이 길갈에서 실로로 그 본부를 옮겨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실로에 회막을 옮겨와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이곳에서 만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로 그 만남의 장소로 지정하신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물론 회막을 실로로 옮겨온 것은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예배할 장소로 한 곳을 택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시하셨던 그러한 말씀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의 상황들을 통해 볼 때에 이 요셉 자손들의 그 불평, 이 요셉 자손들의 그 불만, 그것들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흐트러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어수선한 그런 상황들을 정돈하기 위해 그들은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 앞에 다시 모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범죄하게 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곳에서 다시 출발해야 우리 입술에 붙어 있었던 그 불평과 불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도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위치와 신분도 망각한 채 그렇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불평의 죄들은 결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 입술에 그 불평이 떠나가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말들이 계속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 회막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7지파가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7지파들은 아직도 그 땅을 분배해 나가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 그 과정과 절차들이 남겨져 있는데 불평으로 인해 그것들이 중단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불평으로 인해 중단된 땅을 분배하는 그 임무를 이제 다시 그들은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출발점은 회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회막 앞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회막을 세우고 난 후에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한마디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아주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체하다라는 이 말은 가라앉다, 떨어지다, 낙심하다라는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 문장을 살펴보면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낙심한 채로 있을 것이냐 이런 뜻, 이런 문장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가 아직까지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오래도록 낙심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불평과 불만의 입술만 내세우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책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랬든 혹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생겨서이든 간에 분명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들은 그 땅을 분배받고 또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지체하였는데 아주 낙심한 채로 그저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자칫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수고와 그 승리, 그 열심,
그들이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의 옛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죄악의 자리, 그 원점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위협적인 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해 치명타를 얻었고, 사단이 결코 우리에게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사단은 이미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은 기정사실,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애쓰지 않고 그 승리를 그저 쟁취하고 얻을 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평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느라 그 어떤 일들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그저 불평만 남으니 이미 얻었던 것들조차도 다 빼앗길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몰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하여 지체하는 동안 이미 얻은 승리를 그저 사단에게 다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었던 그 책망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낙심하여 지체할 것이냐라고 꾸짖는 그 꾸중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고 우리가 깨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낙심한 자리에서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각 지파들을 향해서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이 분배받을 그 땅을 책에 그려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 지체하던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선발된 이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무사히 귀환을 마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 분배받을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지형을 그려오는 일들은 사실 적들과 만나서 그들과 싸우거나 위장하여 그들의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하는 일이나 이러한 일들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그리 위험하거나 대단히 큰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되찾기 위해 다시 순종하여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다시 잃어버린 그 사명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하루 한 장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그러한 일들, 하루의 시작과 그 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습관들,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의 평범한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들을 표현하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작은 일들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그러한 순종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에 비로소 내 입술에 붙어 있었던 그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이처럼 기본적인 순종과 실천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명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꿈과 비전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안에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그 작은 순종의 하나하나의 그 움직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 그 작업들을 다시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그 작업들을 계속 다시 이어서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비로소 베냐민 지파가 다시 땅을 분배받는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여 지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불평의 말들, 그 모든 그 불평의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거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허락하신 기업을 받기 위해 너희가 지금 수고해야 할 그 애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다시 수고하고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막 앞에 다시 모여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의 그 명령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작지만 순종해야 할 그 말씀들, 실천해야 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겨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들을 다시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사명을 되찾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 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꿈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